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잊을 수 없는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는 다메섹 도상에서 호련히 나타나신 예수님을 만났으니 사도 바울에게 다메섹이란 장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장소입니다. 다메섹의 경험으로 인해 사도 바울의 인생이 완전히 터닝 포인트, 전환점을 맞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는 일이었는데 바로 그 부분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겁니다. 그 전에 교회를 무섭게 핍박했던 것과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데 앞장섰던 바울의 과거 경력을 아는 사람들이 바울을 무서워해서 바울과의 교제를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사도 바울을 무서워하고 거부한 이유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변한 줄 몰랐기 때문입니다. 과거에 보았던 좋지 않은 일만 기억하고 그런 선입견을 갖고 있으니까 마음을 열지 못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 있는 바울을 믿어주고 받아준 사람이 있었는데 바나바입니다.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울에게로 가서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까 바나바는 바울을 받아준 것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가서 바울에 대해서 아주 좋게 이야기를 해주면서 믿음의 공동체 안으로 자연스럽게 끌어들인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참 좋은 사람입니다. 한 사람에게 특별한 관심을 가졌고 시간을 내서 직접 찾아가서 만나줬고 그의 손을 붙잡고 데리고 와서 성도들에게 소개까지 해줬습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새가족 섬기미를 바나바라고 부릅니다. 바나바가 나서 설명하기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은 바울을 두려워했고 마음을 열지 않았었는데 바나바의 주선으로 인해 교회 전체가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성도들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이제는 사도 바울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교회를 출입하게 됐고 성도들과도 믿음의 교제를 나누게 됐습니다. 28절로 29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바나바는 우리가 이미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얼마나 마음이 넓고 믿음이 깊은 사람이었는지 자기 갖고 있던 소유, 밭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내어놓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니까 사람들이 다 외면한 바울을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복음을 전하며 일평생 삶을 드릴 수 있었던 겁니다. 바나바란 이름의 뜻이 위로자의 아들이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성령도 보혜사, 위로자라는 뜻인데 바나바는 늘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낙담한 자를 일으켜준 성숙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그들 중에는 사도 바울을 죽이려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29절 후반부에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지난번에도 유대인들이 모여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를 해서 할 수 없이 제자들이 광주리에 숨겨서 다메섹을 탈출하게 했었죠. 그런데 지금 이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사도 바울을 안전하게 다소로 잠시 보냈습니다. 30절에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바나바가 나서서 안전한 곳으로 보낸 게 아니라 이번엔 교회 형제들이 나서서 사도 바울을 보호해 주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처음엔 한 사람에 의해서 한 사람이 세움을 받더니 이제는 교회 전체에 의해서 세움을 받고 보호함을 받게 된 겁니다. 그런 성숙함이 교회 안에 나타나니까 교회가 이런 결과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31절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아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갔다라는 것. 든든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가 된 겁니다. 믿음이 분명하니까 전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죽으면 죽으리다의 신앙으로 나가니까 이게 뭐 보통 센 교회로 세워지는 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성숙한 교회가 되니까 교회가 평안했고 든든히 서갔고 하나님을 경외했고 사도들의 말씀을 경외했고 성령의 위로로 모든 일들이 은혜롭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 교회도 은혜롭게 성장하길 원하고 성령으로 부흥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지경이 넓어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초대교회처럼 평안한 교회, 성령으로 든든히 서가는 교회, 주를 경외하는 교회, 영적 지도자의 말씀을 경외하며 받는 교회, 성령의 위로가 넘치는 교회, 그래서 꾸준히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성장과 그런 부흥을 원하십니까? 두 번째 질문입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기 위해 여러분은 얼마나 노력하고 희생하십니까? 세 번째 질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세우기 위해 얼마나 바나바처럼 성실하게 사람들을 대하십니까? 그런 좋은 교회는 저절로 되는 법은 없습니다. 하루아침에 갑자기 성장하고 좋아지는 법은 없습니다. 바나바처럼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성도들이 있을 때 부흥한 예산의 수고도 없이 그런 결과를 얻길 기대할 수가 없죠. 노력과 수고도 없는데 어떻게 교회가 대단하게 이루어지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업을 하는데 아무리 그 사업체가 작은 사업체라 할지라도 똑같은 이치입니다. 저절로 잘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교회도 부흥을 하려면 바나바와 같은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람들이 있을 때 교회는 부흥하고 건강하게 성장합니다. 그래서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하는 바나바와 같은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고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는 위로가 넘치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한 사람을 섬기고 세워준 건데 나중에 자기가 섬겼던 그 한 사람이 위대한 사도가 돼서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썼고 4차례에 걸쳐 선교 여행을 통해 지중해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한 사람이 된 겁니다.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한 사람이 그렇게 넓은 마음으로 또 한 사람을 세워주자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한 사람을 대하고 세울 때 단지 한 사람을 대하고 세운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사랑으로 대하는 그 한 사람으로 인해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음을 믿으며 잘 대해주고 세워주는 것. 그런 사람들이 증가할 때 교회는 든든하게 서가게 될 거고 하나님의 때에 대단한 부흥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4절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자기 일도 물론 열심히 해야 되겠지만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보아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도록 하라라는 것. 성숙한 신앙인은 나보다 너고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이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예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뒤에 나오는 베드로의 사역도 보면 다 예수님이 하신 겁니다. 루따에서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했는데 8년간 중풍병을 앓던 사람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를 하니까 나음을 입은 겁니다. 32절로 35절.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 다니다가 루따에 사는 성도들에게도 내려갔더니 거기서 애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해라. 베드로가 이르되 애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내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루따와 샤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이런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고 그 다음엔 루따에서 그리 멀지 않은 욥바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거기서는 죽은 자를 살린 기적도 일어났습니다. 36절로 43절에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루따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도들과 과부들을 불러들여 그가 살아나는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그러니까 보면 다 느끼겠지만 다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사도 바울도 베드로도 바나바도 그렇게 쓰임만 받은 거지 모든 일은 예수님이 다 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경외하고 그분만 높여드리는 것. 우리가 찬양 드리는 찬송가 가사처럼 존귀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빛도 없이 이름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오늘도 그런 심정으로 주님을 높여드리며 나아가는 은혜로운 하루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먼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분은 주님을 높여드리고 경외하는 그런 성숙함으로 나감으로 주님이 다 일을 해주셔서 모든 일들이 참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의 일들이 삶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 헌신된 마음, 그런 희생의 마음으로 나감으로 정말로 놀라운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경험이 되는 그런 성숙한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